일찍이 역사가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는 한국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가족 제도가 모두 완벽하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가족 제도는 여전히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그런 제도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 결과 여성에 대한 어떤 불평등과 차별 등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서 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지고 또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 간다고 하면 토인비가 말한 대로 우리의 가족 제도는 대단히 아름다운 가족 제도가 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니고요. 실제적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1950년부터 53년까지 우리나라는 6.25라고 하는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든 이제 큰 전쟁을 치르고 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후유증이 있는데요. 보통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전염병, 정신병의 문제, 또 베이비붐, 기형아 출산 같은 그런 사회적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한국을 다녀가서 낸 보고서에 한국에는 이런 문제에서 예외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 첫째는 어느 시골집 마루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와 식사하는 장면을 이제 목격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자에게 먹을 걸 주려면 할아버지가 입에서 오물오물 씹다가, 외국인이 보면 기겁할 일이겠지만 손자 입에 넣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물론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었지만 할아버지가 손자를 그렇게 키우는 단단한 가족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한 어머니가 머리에 큰 바구니를 이고, 그리고 아이는 엄마 등에 이제 쉽게 말하면 업고,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 등에서 편안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문화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전쟁 이후에도 다른 나라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과를 낼 거라는 보고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의 가족제도는 이제 먼 옛날 이야기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은 산업화를 넘어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었고요. 점차로 맞벌이 부부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에서 아이들이나 노인들을 따로 관리하는 기관들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과 지내는 시간보다는 다른 사람과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물론 산업화와 정보화가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고요. 각자 일터에서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잘 감당함으로 해서 어떤 가족 이기주의나 혈연주의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대단히 긍정적인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정보화가 결국은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를 만들게 됐고, 가족의 중요성도 점차로 사라지게 된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도 너무나 쉽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됐고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젊은들이 더 많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 하는 딩크족의 현상도 나타나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요즘 복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지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부양해야 될 가족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일정 부분 책임지는 것을 가지고 복지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많이 생기고, 놀이방도 생기고, 양로원도 생기고, 실버타운도 생기고, 또 요양소도 생기고, 저희 어머니도 약간 치매 증상이 있으셨는데 요양원 가면 곧 돌아가신다는 생각이 있어서 요양원은 안 가시려고 하는데, 아무튼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원도 많이 생긴 것이 이제 사실이고요. 전쟁도 없는데 고아원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복지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웰페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웰페어를 굳이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잖아요. 행복한 상태, 잘 사는 상태를 뜻하는데, 글쎄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잘 사는 상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행복한 상태인지는 우리들 스스로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복지가 잘 돼 있는 국가일수록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고요. 어린이 청소년들의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을수록 청소년과 어린이의 비행이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가족의 사랑과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근본적인 사랑이 막혀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가족을 떼어놓고 진정한 행복의 복지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고, 지금 사회적 불행의 대부분은 바로 가정의 파괴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화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똑똑한 자식은 만들었는데 착한 자식으로는 키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공부는 많이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 사람이 안 됐습니다. 기술과 지식은 넘쳐나는데 어진 마음과 슬기로운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꽤나 유능한 사람이 되었는데 제 부모조차 몰라보는 몹쓸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이 가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지는 가족의 확대라는 사실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부모의 사랑에서,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한 공경에서 시작된 사회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복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의 일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이 십계명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둘로 나눠지게 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물질 사이, 혹은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것은 5번째 계명이고요. 사람과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왜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수직적인 것처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수직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것처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절대적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이 십계명은 절대적 계명입니다. 움직여서는 안 될 그런 계명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랑이 절대적이듯이 부모 공경도 절대적인 계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부모 공경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을 신앙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님을 가지고 땅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을 받고 이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무겁다, 존귀하다,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반드시 존경해라, 절대적으로 존귀케 하라 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경외한다는 문맥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 구절만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시편 66편 2절입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영화롭게가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하는 카페드와 동일한 단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매체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단순하게 양육하고 지원하는 물질적인 후원하는 사람의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권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는 마땅히 부모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듯 정성껏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꼭 이런 자녀가 한 명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면 이런 자녀 있잖아요. 아유, 나는 하나님 잘 안 섬기고 내가 하나님도 잘 안 공경하니까 당연히 누구도 부모님도 공경하지 말아야지. 부모님도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은데 꼭 어느 한 구석엔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글을 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도 한 번쯤 경험해 봤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된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결혼하지 말고 꼭 엄마하고 아빠하고 살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물었겠어요? 당연히 예, 아버지랑 살게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런 질문에 아주 실망스러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저는 결혼할 건데요.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약간 속이 상했지만 그래, 그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다시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결혼하더라도 엄마 아빠는 꼭 모시고 살 거지? 이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랬을 것 같아. 아들이 열을 나는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그건 우리 섹시하게 물어봐야 되는데요.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속이 상해서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을 꾹 참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섹시가 엄마 아빠랑 살기 싫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 모셔야지 이래야 될 건 이 아들이 그럼 따로 살아야죠. 그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화가 나서 한 대 줘박으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 가지고 키우고 양육하고 먹이고 입혔는데 네가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야단을 쳤더니 이 아들이 그러더래요. 울면서.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 안 모시고 살면서 왜 나보고 엄마 아빠를 모시고 살게 하냐고 막 이렇게 대꾸를 해서 이 아버지가 할 말이 없었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흔한 말로 효자에게서 효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보고 자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어제 한국이 어버이날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양가집에 선물을 보내드리고 화상으로나마 안부를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는데 5살 때 길을 잃고 보육원에 맡겨졌던 사람이 미국으로 입양이 된 사람이 부모님을 찾는다라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자신도 두 아들을 키워보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자기가 꼭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찾고 싶다고 그래서 뉴스에 나오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결국 내리사랑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로 세 발의 필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집사람과 현구가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다녀와서 제게 이런 말을 해요. 엄마가 아직 할아버지에게는 막내딸인가 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뭘 보고 니 그렇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현규가 이런 말을 해요. 엄마가 거실에서 잤는데 엄마가 자고 일어났더니 할아버지가 방에 나오더니 엄마가 잔 이불을 다 개갖고 안방에다 잘 정리해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0이 한참 넘은 할아버지가 50 넘은 막내딸 이불을 개주는 걸 보고서 우리 현규가 엄마는 할아버지한테 여전히 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못된 막내딸이라고 썼나요? 어찌 생각해보면 진짜 못됐잖아요. 막내딸이 50이 넘은 딸이 80 넘은 할아버지가 와서 이불 개도록 가만히 있게 놔두고 엄마한테 80 넘은 엄마한테 아침밥 차려달라고 얘기는 하고 이게 딸이 못됐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할아버지 입장에서 막내딸을 위해서 내가 뭔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참 좋다라는 마음으로 이불도 개주시고 또 막내딸을 위해서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랑의 마음 그 가득한 것을 말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제가 듣고 보게 됐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다음 26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줄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를 주면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유스나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첫째는 마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혼을 담아 부모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는 얘기고 내 마음을 준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하는 헌신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저 겉모양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들여 영혼을 끌어모아 말 그대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눈으로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왔던 과거의 길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수고하신 부모님의 과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부모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저와 집사람이 가끔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주 말 그대로 깡시골에서 제 기억으로는 전기도 안 들어오던 깡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연초가 되면 학교,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꼭 들러오셨어요. 그래서 뭘 도네이션을 하셨어. 그때 말로 하면 갱지라고 그래요. 허집사님 갱지가 뭔지 아죠? 갱지. 누런 시험지예요. 누런 시험지. 그때는 이렇게 하얀 시험지 없어요. 다 누랬지. 그 갱지를 꼭 사주고 왔어요. 요즘 말로 하면 복사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어느 해 졸업식 때 되면 가끔 단상에 이제 올라가 계세요. 졸업식 때 단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동네에 유지잖아. 유명한 사람은.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가끔 졸업식 단상에 이제 올라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버지 직업이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했던 적이 있었다. 뭐 초등학교 시절에 철없는 시절 때니까 저희 장인어른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에서 청소 일을 하시던 그런 사찰의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차라리 목사였으면 좋았을 건데 하필 청소하는 사찰이나 했을까 해서 우리 집사람이 뭐 부끄러워했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아니면 실제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한다라고 하고 부모가 못나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라는 말인데 정말 이런 생각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평하면 우리 자식도 우리에게 똑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학력이 좋아서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부모의 지위가 높아서 부모를 공경하고 즐겁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식이 나를 사랑한 그 절대 사랑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럴 때 그 자식도 다음 자식으로부터 절대 공경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이 이야기로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약 100년이 조금 넘은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아주 불쌍한 과부가 어린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산을 일구어서 닭을 키웠고 그리고 밤에는 남의 집 바느질을 가져다가 바느질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남편도 없이 정말로 열심히 잘 키웠습니다. 아들도 어머니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미국 고등학교는 1등으로 졸업하는 친구가 꼭 연설을 하잖아요. 이 친구도 고등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해서 연설을 하게 됐고 또 얼마나 똑똑했는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받는 상을 학교에서 대신 전해주는 금메달도 받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꼭 졸업식에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졸업식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졸업식에 입고 갈 만한 말 그대로 흔한 말로 요즘 말로 하면 이름 딱지 하나 있는 브랜드 하나의 그런 옷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허름하고 남루한 옷만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부끄럽게 할까 봐 졸업식을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울면서 꼭 졸업식에 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옷차림과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 때문에 많은 대중들 앞에 서지 못하고 나무 뒤에서,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나무 뒤에서 졸업식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아들의 단상에 올라 멋있게 졸업식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그 순간 이 아들이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나무 뒤에 숨어있는 어머니 앞으로 달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자신이 목에 있던 금메달을 벗어서 어머니에게 걸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그 모든 공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바로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윌슨입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914년 미국의 국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된 기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랑의 기초는 부모입니다. 부모의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순수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에는 거래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한계가 없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자녀를 위한 사랑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효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온 힘을 다한 지나온 부모님의 길을 즐겁게 보는 것이고 그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효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절대적인 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해서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